기도를 계속 하고 싶은 마음이 들면 사람들 시선 신경 쓰지 말고 그냥 기도하고 싶은 기도가 잘 안 되더라도 계속 해야 되겠다는 감동이 와요. 이해하시죠? 기도가 잘 되든 안 되든 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기도를 계속 해야 되겠다는 감동이 오면 요리 꿈통으로 가든 저리 꿈통으로 가든 하여튼 무조건 딴 사람들 이야기하고 놀더라도 신경 쓰지 마시고 계속 해야 돼. 계속 해야 돼. 그래서 집회 기간 동안에 여러분이 주님과의 그 만나는 깊은 은혜 속에 더 한 걸음 더 들어가야 합니다. 주님과 나의 친밀함 속에 한 걸음 더 들어가야 합니다. 단지 이것뿐이 아니라 내가 실제로 성령의 역사가 지금보다 더 강해지고 주님이 나와 함께 가까이 하시는 것이 좀 더 강해지는 그 자리 속으로 반드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스스로 나를 평안하게 만들려고 애쓰는 게 아니고 나를 스스로 안정되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게 아니고 실제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내가 하나님과 좀 가까워지면 하나님이 나일을 하실 수밖에 없어요. 가까워진다는 것은 뭐냐 그러면 내가 주님 속에 더 들어가니까 내가 주님 안에 있잖아요. 울타리 안에 있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너희에게 하나님의 인자가 있고 그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인자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이죠. 그 울타리 속에 내가 들어가 있으면 하나님의 인자를 내가 누리게 되어져요. 성경 로마서 11장을 봐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로마서 11장 22절부터 로마서 11장 22절부터 24절까지 로마서 11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 로마서 11장 22절부터 24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어미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저희도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얻으리니 이는 저희를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돌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었은즉 원 가진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얻으랴. 아멘.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어미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나타나는 것인데 그것을 보아라. 넘어지는 사람에게는 어미가 있다. 누가 넘어졌냐 하면 이스라엘이 넘어졌어요. 이스라엘이. 과거에 하나님의 원 백성들이 넘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어미가 나타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어요. 그리고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감, 너희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이고 예수를 믿는 우리예요. 우리가 어디에 거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라 해서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게 다 인자라고 그래요. 뭐 너희라고 그래서 당연하게 하나님의 인자 안에 사랑하심 안에 거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게 되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요 울타리가 있다 그러면 내가 그 안에 들어와 있으면 하나님의 인자가 너희에게 있다 그래요. 하나님의 인자 속에 내가 들어와 있으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누리고 살고 내가 인자를 벗어나면 뭐가 나타나요? 어미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뭐 어떤 분은 하나님의 인자하고 어미 사이에 좁은 길이 있다. 그게 다 거짓말이에요. 그것은. 인자하고 어미 사이에 좁은 길이 아니라 인자에 있으면 인자가 있고 어미 있으면 어미가 있는 거예요. 이 두 개밖에 없어요. 인자 안에 있든지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자녀라 해서 인자 안에 거하고 있는 자녀가 있고 밖에 있는 자녀도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 속에 들어오라 그래요. 그렇게 초청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인자를 누리고 살아라. 인자하심을 누리고 살아라. 그 인자하심 속에 들어오는 게 뭐예요?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과 더 가까이 오는 거예요. 더 가까이 오는 거예요. 더 가까이 오는 거예요. 더 가까이 들어와서 주님과 함께 더 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한번 은혜를 받으면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혜 속에 안 떠나갈 줄 알지만 그런 건 결코 없어요. 내가 하나님 가까이 왔다가 더 멀어져 버릴 수 있어요. 솔로몬 같은 사람은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웠던 사람입니까? 굉장히 가까웠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임했던 사람, 역사에 대한 솔로몬 같은 지혜를 아무도 받지 않은 사람,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웠던 사람도 나중에 이집트의 공주를 통하여 게임을 받고 많은 여자들을 통하여 게임을 받아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버려요. 멀어져 버리고 타락해 버립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버리는 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 속에 들어오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그리스도인 너도 뭐 하게 되리라? 찍히는 바 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인자 속에다 가까이 들어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속에다 가까이 들어와야 돼. 그것이 우리가 이 며칠 동안에 얻어야 할 것이에요. 지금보다 좀 더 하나님의 인자 속에 거하면 뭐가 나타나요? 인자하심이 나타나요. 내가 내 마음을 지키려 하는 게 아니라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모든 지각에 깨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내 마음과 생각을 내가 지키려는 게 아니라 주님의 자비하심이 나타나고 주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지키는 것. 내가 나 자신을 관리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내가 좀 더 사랑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려는데 애쓰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인자에 거하면 내가 물속에 있어 물이 나를 뜨게 하잖아요. 보통 물은 이제 저도 잘 못 뜹니다. 저도 깔아앉고 잘 뜨면 입만 이렇게 둥둥 떠오르고 막 그러는데요. 입만 살았기 때문에 입만 이렇게 떠올라요. 그리고 잠수도 하면 저는 물속에서도 행복하게 지내는 게 붕어나 물고기하고도 대화가 되기 때문에 그러는데 보통 물 중에서 사람도 뜨는 물 있잖아요. 사람도 뜨는 사해바다 같은데 군대 가면서 뜨잖아요. 내가 물 속에 있으면 물의 혜택을 누리고요. 물 밖에 있으면 우리가 물고기다면 물 안에 있으면 사는 거고 물 밖에 있으면 죽는 거예요. 그렇듯이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과 멀어져 버리면 생명이 떨어지게 돼요. 생명 대신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잖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아버지의 생명이 내 안에 나타나질 않아요. 내가 주님하고 멀어져 있으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멀어져 있으면 기도하기 싫어요. 기도가 힘들어요. 기도가 재미난 사람에게 천국이 왜 안 임하고 기도가 짐이 아니라 기도가 고역이 아니라 기도가 고난이 아니라 기도가 나를 한번 하려고 하면 다 그런 고비를 다 넘어서야 합니다. 간절히 기도를 하다 보면 당연히 기도의 은혜 속에 안 들어가 있는 사람은 기도하기 힘들어요. 기도가 참 옵니다. 기도하다 보면 졸음이 와요. 뭘 기도하는지 몰라요. 근데 방언은사 정도 받아가지고 방언하는 사람이야 그래도 좀 더 버틸 수 있죠. 근데 방언은사도 못하고 우리나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더 곤욕이죠. 뭘 구조할 줄 모르고 그냥 앉아서 있는 거예요. 앉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시간들을 지나야 합니다. 그 시간들을 지나야 돼요.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예요. 왜냐하면 내가 세상을 좋아했고 주님을 안 사랑했기 때문에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을 오래 보내와 버렸어. 사실은 죄는 초신자들 많습니다. 초신자들 같은 경우는 죄가 많아요. 이 땅에 살면서 해결되지 않아 많은 죄를 끌어안고 와서 참으로 통회하고 회개하고 아직 죄가 뭔지도 몰라요. 성경 말씀 66권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죄가 뭔지를 몰라요. 가령 너희는 모든 것을 덕 세우기 위해서 하라. 덕 세운다는 것이 뭔지를 모르고 믿음으로 행치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고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이 뭔지를 몰라요. 아직 믿음을 이해하지도 못해요. 믿음이 좀 잘한 사람도 믿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초신자가 어떻게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다. 어떻게 이해를 해요? 이해를 하지 못해요. 그러듯이 그래서 이제 초신자들은 사실은 죄가 훨씬 많은데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회개치 않은 부분이 많기 때문에 믿음에 성장하고 성화되고 주님 앞에 자라간다는 것은 죄를 점점 회개해서 거룩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주님께서 아무도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정말 회개를 통하여 예수님을 믿고 만난 사람은 초신자인데 기도가 잘 돼요. 초신자인데 기도가 잘 돼요. 왜냐하면 주님의 은혜가 임했거든요. 근데 기성신자는 신앙이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서 점점 하나님의 은혜를 소멸해서 기도가 안 돼요. 그러면 이제 기도를 다시 회복하려고 그래요. 아니요, 그게 징계예요. 이제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돼. 기도가 안 되는 그 길을 걸어가야 돼. 기도가 퍽퍽하고 힘든 길을 걸어가야 돼. 기도하면 졸음이 오는 길을 통과해 가야 합니다. 기도하면 답답한 길을 통과해 가야 돼. 하나님의 때까지. 하나님께서 오케이 할 때까지. 그것이 징계.
한순간에 회복되는 건 없어요. 기도가 내게 5년간 막혔어요. 3년간 기도의 재미를 못 봤어요. 기도가 내게 곤욕처럼 짐처럼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하는 기도만, 내가 원하는 기도만 계속하고 살아왔어요. 그런 사람들은 기도가 막히기 시작해서 내 힘으로 열려고 애를 써요. 아마 그러면 어떨 때는 기도의 재미를 본다고 착각할지는 모르겠어요. 내가 어떤 것에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어요. 너무 간절해요. 그러면 내가 20분, 30분 기도하면 마음은 좀 짐은 덜어질 줄 모르겠어요. 야, 그래도 이 다급한 문제를 가지고 내가 20분, 30분을 기도했으니 좀 괜찮겠다. 스스로 위안은 받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좀 도와주실 거예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 도와주시는 응답이 임한다 해서 주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님의 인자 속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깝느냐 안 가깝느냐는 몇 가지 바로미터, 몇 가지 시금석이 있어요. 하나님과 가깝느냐 안 가깝느냐, 내 주님의 인자 속에 내 깊이 들어왔느냐 덜 들어왔느냐, 내가 생명수 강이 있는데 발만 담갔느냐, 발목까지 담갔느냐, 무릎까지 담갔느냐, 허리까지 찼느냐, 물에 잠길 만큼 생명수 강 속에 들어갔느냐, 차이가 있죠. 그 시금석 중에 하나가 기도 생활이에요. 기도 생활. 기도를 더 얼마나 많이 할 수 있느냐, 얼마나 더 오래 버틸 수 있느냐, 아니요. 그거 아니고 기도할 때에 주님의 임재가 얼마나 나타나느냐, 기도할 때에 주님과 얼마나 깊이 만날 수 있느냐가 문제예요. 물론 그런 사람은 기도 시간은 충분히 더 기도하는 게 재미나고 기도하는 게 신나기 때문에 기도 시간은 충분히 더 많이 보내겠죠. 또한 주님과 만나는 것이 너무 행복해지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 땅에 없는 모든 보화보다 더 깊은 보화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만나는 것을 너무 자주 하겠죠. 시간이 어디 많든지 적든지 간에. 심지어는 그런 사람은 가족, 자식하고 대화하고 있더라도 속으로는 주님과 기도하고 있는 일이 벌어지죠. 사람과 대화 중에서 자식보다 주님이 더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과 대화하는 일이 벌어지죠. 그 정도 돼야지 주님께서 너는 참 나를 가깝다, 나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기도 생활을 확인하면 내가 주님과의 거리를 확인할 수 있어요. 내 기도 생활을 확인한다면. 기도 시간 가지고는 알 수 없어요. 나는 1시간 기도하고 내 옆에 집사님은 10분 기도하는데 저 사람 주님을 깊이도 알 수가 있어요. 더 깊이 알 수 있어요. 나는 1시간 기도할 시간 여유가 있고 저 집사님은 1시간은 기도할 여유가 없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분은 10분 기도하면서도 매일 생활 가운데는 계속 주님을 자꾸 만나는 거예요. 무릎 꿇고 앉아서는 10분 할지 몰라도 다른 삶 속에서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 가지고는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의 양가는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반드시 그래도 뻔한 것은 기도가 짐이 되는 사람들은, 기도가 내 자신에게 고통이 되고 기도하는 것이 힘든 사람들은 주님의 인자 속에 거할는지는 몰라도 변두리에 있는 것에 불과해요. 주님의 인자 속에 변두리의 가상자리에 있어서 주님의 인자하심이, 자비로우심이 더 강하게 나타나질 않아요. 더 깊이 들어오라라고 주님께서는 초청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들어와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의 피로 이 인자를 만들어놨다. 이 자리,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 하나님의 울타리,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만들어 놓았는데 그 안에 더 많이 들어오라라고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 안에 더 들어와야 합니다. 우리 주님의 기도 생활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 요한복음 17장을 봐보죠. 17장.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기도가 여기에서 17장 이 전체가 다 주님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이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렇게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주로 많이 사용하는 말씀이지만 사실은 이건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했던 기도 내용이에요. 기도 내용이에요. 이게 다 기도였어요. 기도였어요. 근데 깊이 들어가 보면 우리의 기도 생활하고 주님의 기도 생활은 굉장히 많이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과 주님의 기도 생활은 굉장히 많이 틀려요. 또 주기도문을 해석하고 주기도문을 강의하는 신앙서역도 많고 책도 많지만 주기도문에 담긴 뜻을 내용을 경배와 찬양기도 아니면은 또 감사기도, 간구기도, 회개기도, 고백기도 여러 가지 것을 가지고 기도 요소로 분류하지만 주기도문의 기도를 누가 얼마나 알 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안에 주님의 기도 생활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요한복음 같은 데는 주님의 기도의 내용이나 말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기도 생활을 좀 본봐야 하는데 주님의 기도 생활은 가령 이제 6절에 보면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우리의 기도하고는요 틀려요. 어떻게 틀린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의 기도하고는 달라요. 우리의 기도하고는 달라요. 앞에도 우리가 읽었던 주님의 기도,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의 기도하고 우리가 보통 하는 기도하고는 굉장히 틀립니다. 이제 이렇게 우리 개혁성경 같은 걸로 읽거나 개정개혁판을 읽어도 차이를 별로 많이 좀 언어가 틀려서 그런데 세번역 성경이라든지 아니면 좀 다른 번역 성경을 읽으면 또 다른 어감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떤 부분에서 가장 근원적인 차이가 있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요 기계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라든지 하나님의 뜻이라든지 하나님의 생각이라든지 하나님의 감정이라든지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이 없어요. 아무 관심이 없고 그냥 자판기처럼 기계처럼 아니면 사진처럼 붙어있고 혼자서 막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분과 나와의 기도를 통하여 관계 속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나는 말하게 싸우니 당신은 들으소서. 나는 말하게 싸우니 당신은 가만히 계시소서. 그리고 내가 할 말 실컷 할 테니까 내 할 말을 실컷 듣고 내용대로 다 응답해 주소서. 그렇게 하는 기도가 우리의 삶에 대다수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어떨 때는 주님 내가 오늘은 너뚜리 좀 하랍니다. 내 하소연을 좀 실컷 하려니까 내 하소연을 좀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그림에 딱 해놓고 붙여놓고 혼자 하소연을 막 실컷 해요. 한탄을 실컷 하고 내가 왜 이리 고달퍼요? 내가 왜 이리 힘들어요? 내가 왜 이리 고통스러워요? 나는 왜 빨리 안 풀리죠? 내 문제는 뭐가 있어요? 빨리 풀어주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딱 하고 그 다음에 너뚜리 끝난 다음에 너뚜리 주셔서 마음이 좀 시원해졌습니다. 다음에 또 내가 하소연할 게 있으면 또 뵙겠습니다. 그리고 빠빠이 가죠. 그분과 내 사이에 만남이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기도는 주님과 사이에 만남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들의 말처럼 음성을 들으라 그런 게 아니고요. 기도는 기도할 때 되면 어떻게 교제와 사귐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 일어나요. 여러분이 그런 걸 잘 확인하시면 가령 내가 정말로 주님과 마음이 통하는 기도를 했으면 누가 역사해요? 성령님이 역사해요. 이걸 성경을 봐보세요. 민수기를 봐보시죠. 민수기 24장 1절
1절,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사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 낫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거하는 것을 보는 동시에 하나님의 신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아멘. 어떤 분은 발람에 대해서 거짓 선지자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발람은 거짓 선지자 아니에요. 발람은 참 선지자였어요. 나중에 마지막은 술사로 마감하고 맙니다. 술사로 여호수아의 칼날에 죽어요. 죽임을 당합니다. 근데 발람은 참 선지자였어요. 그러다 타락한 사람이에요. 참 선지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하여 선지자에 미친 것을 막으려 했어요? 나귀를 통해서. 나귀가 말을 하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잖아요. 나귀가 말을 하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져요. 왜냐하면 발람은 하나님의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 발람에 대해서 선지자로 반드시 분명히 나와요. 나중에는 술사 발람이라고 나와요. 근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발람을 우습게 여기지만 발람은 하나님을 깊이 알았던 사람이에요. 발람은 하나님을 깊이 알았어요. 근데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멜기세덱도 이스라엘 밖에 있었죠. 이스라엘 밖에 있었던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또한 흘러가고 있어요. 어찌됐든 이 발람이 발락이라는 모압 왕의 청탁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를 하려고 갑니다. 왜? 돈 준다 그러니까. 권력을 준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다가 하나님이 그것을 원치 않는 것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어쩌고 이야기하시긴 하시지만 특별히 이 발람이 23장에 보면 이스라엘을 축복합니다. 축복한 다음에 24장 1절을 방금 읽었던 말씀에 이렇게 나와요.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어떻게 여기심을 보고? 선히 여기심을 보고. 지금 어떻게 선히 여겼다. 선히 여겼다. 이런 내용이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런데 발람은 선히 여김을 보았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뭘로 보았겠어요? 성령님의 역사로 보았을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선히 여기시는 것을 깨닫고 본 거예요. 깨닫고 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참으로 참다운 바른 기도를 하게 되고 그러면 최소한 뭘 체험하고 느껴야 하냐면 내가 하는 기도를 주님이 선히 여기시면 우리에게 누구의 역사하심이 있겠어요?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요. 내가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면 성령님이 이 안에서 막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요. 그것을 맞추셔야 한단 말이에요. 그 주파수를 맞추셔야 돼요. 여러분이 라디오 옛날에 지금은 라디오 별로 안 듣지만 라디오를 트는 분들은 소리가 찍찍찍찍 하면 주파수를 끝까지 안 맞추십니까? 안 맞추시고 찍찍 소리로 만족을 하십니까? 맞추고서 깨끗하고 이쁜 소리가 나게 하잖아요. 그 주파수 역할을 성령님께서 해주셔요. 내 기도가 바르지 않으면, 내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면 찍찍찍 소리가 나는 거예요. 기도의 열매가 없어요. 기도의 열매가 없어요. 기도의 열매가 없어요. 찍찍찍 소리가 나요. 찬양도 마찬가지죠. 찬양의 주파수가 어그러지면 찬양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시원케 안 해주셔요. 시원케 안 해주셔요. 왜? 주파수가 안 맞았어요. 안 맞아. 그런데 정말로 내가 하는 가사에, 부르는 찬양의 가사에 마음을 싣고, 그리고 주님께 드리면, 성령님께서 기뻐서 내 안에 역사하셔요. 그리고 그때 일어나는 게, 내 죄가 물러가기 시작하고,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분의 기쁨이 임하고, 그분의 시원함이 임해요. 주파수가 안 맞으면, 기도가 주파수가 맞으면,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시작. 그것을 최소한이 발람이라는 미친 선지자는, 미치기 전까지는 알았어요. 돈에 미쳐가지고 왔지만 여기에서 다시 알고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 축복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알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또 축복해요. 또 축복해요. 어떤 목사님들은 목회자에게 축복권과 저주권이 있다고 잘못 가르쳐요. 축복권과 저주권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다 있어요. 그러니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축복권이 있으니까 축복하라 그러지요. 축복하라 그러죠. 또 자식을 부모들은 역사에도 계속 축복해왔죠. 야곱이 축복해왔고, 아브라함이 축복해왔고, 이삭이 축복해왔고. 축복. 하나님의 자녀는 다 축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봐보세요.
여기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기를 하나님 기뻐하지 않지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많아요? 안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그래가 다 광야에서 죽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 별로 사실은 없어요. 믿음 있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기를 기뻐하시죠? 그렇죠. 그걸 아셔야 돼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자기는 축복권과 저주권이 있다. 제가 그런 목사님을 여럿을 만났습니다. 여럿을 만나봤는데 그래서 어떨 때는 어떤 집사님이 자기가 다녔던 교회 목사님한테 저주를 듣고 왔어요. 저주를 듣고 왔어요. 아까 저하고 이봉 교사님한테 왔어요. 8년인가 뭐 그런 것 같아요. 저주를 교회 건축하다가 이 집사님이 엉팡 뒤집어 쓴 다음에 그 다음에 목사님이 다방에 불러내가지고 막 저주를 선포해버려. 저주를 듣고 왔어요. 그래서 이봉 교사님이랑 저랑 축복을 많이 해줬어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는 주의 종이 한 명이 저주를 했고 우리는 2명이 축복을 했으니 산수 계산을 집사님 해보셔요. 몇 개나 남았습니까? 1개가 남았죠. 그럼 평안히 가셔요. 그렇게 산수를 그분이 잘 하시더라고요. 2 빼기 1은 1 하나가 남았구나. 산수 계산을 제가 시켜드렸어요. 근데 봐보세요. 그러면 그 목사님은 자기 안수 집사님인가 되는데 저주를 했어요. 그럼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안 기뻐하시겠어요? 그럼 그걸 그분은 느꼈다는 이야기예요? 못 느꼈다는 이야기예요? 전혀 못 느꼈다는 이야기예요. 전혀 못 느껴요. 왜? 예수도 발람이 하나님의 백성, 말 안 듣는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는 것을, 축복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이것을 못 느끼니까 자기 멋대로 말하고, 멋대로 저주하고, 멋대로 나는, 나한테 대항하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내가 하나님의 칼을 신었으니 다 죽여버리겠다. 아니요. 구원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주의 종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모두를 불러주셨어요. 그러니, 우리의 기도가 더 깊이 하나님의 인자 속의 기도를 통하여 내가 들어가려면 내 기도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주파수를 맞춰야 돼요. 그걸 맞춰보아야 돼요. 이런 기도를 해보고 저런 기도를 해보고 이런 기도를 해보고 저런 기도를 해보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면 그때부터 성령님이 역사해 가기 시작, 기도의 문을 열어줘 가기 시작해요. 그런데 주파수가 다른 주파수에서 시간을 아무리 보내보세요. 라디오 주파수를 233Hz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듣고 싶은 찬양이 나온다면 찍찍 소리가 나면 다른 주파수에서 내가 계속 틀어놓고 여러분 2시간을 버텨보세요. 깨끗한 소리가 나올런지 한번 기대해보세요. 근데 많은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 생활해요. 주파수 잘못 맞춰놓고 버티는 거죠. 버티는 거예요. 버티고 시간이 지나가면 풀리겠거니. 근데 영적으로는 이제 이런 비유는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다 맞을 수는 없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앞에서는 버티면 풀어지는 게 있어요. 사실은 버틴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나아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할 때는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인내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해요.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하나님을 낙심치 말고 찾을 때에 주님을 만나게 되어죠. 라디오 주파수는 잘못된 것 맞춰놓고 아무리 기다려도 답이 없지만 이제 그 요소도 지금 비유적으로는 있어요. 잘못된 기도, 주님을 구하고 주님과 가까이 나아가는 친밀함 속에 나아가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내 방식대로 원하는 기도 제목과 내용을 가지고 계속 해봐야 주님은 등을 돌리실 수도 있어요. 왜? 하나님 악한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과 다른 걸 내가 구하고 있으면 시간이 지난다고 하나님 들어주시겠어요? 아니요, 안 들어주셔요. 사로 하나님이 허용해 주신다 할지라도 내게는 좋지 않은 열매가 맺힐 뿐이에요. 탕자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을 나누어 달라고 그랬어요. 아버지 이왕 죽게 되시면 저한테 줄 재산 살아있을 때 지금 주라. 그리고 아버지를 졸랐더니 결국은 이 아들이 얼마나 강파하고 악하고 가만 놔둬봐야 더 악해질 뿐이니 아이 재산을 줘버렸어요. 가라. 그러니 그 재산을 가지고 다 허랑방탕해서 창기와 다 먹어버리고 그 다음에 쥐없는 열매를 먹는 거지가 됐어요. 노숙자가 됐죠. 그리고 돌아오지요. 그러니 그 과정이 좋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결국 해피엔딩으로 끝나긴 하지만 이 아들에게는 좋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 아들이 아버지의 품안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체험하고 누릴 수 있었다면 10배는 100배는 더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떠나서 고생을 침탕나게 하고 세월이 흐르고 몇 년이 흐른 뒤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외국까지 갔다 왔다니까 시간 많이 흘렀겠죠. 그리고 젊은 나이 다 지나버렸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돌아왔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 그것이 좋았다라고 절대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 잘못된 걸 구한다 해서 응답 안 하시는 건 아니에요.
내가 더 악해지고 내가 더 강팍해지면 하나님의 자비하시는 허용을 하실 수가 있어. 허용. 그렇게 해봐라.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안 좋은 것인 경우도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많이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 뜻과 전혀 다른 것을 구하고 이제 아예 그것이 허용 범주 안에 있으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아예 죄악되고 잘못된 거 있어요.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심하고 전혀 다른 것을 내가 기도하고 구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하시죠. 시간이 흘러도 응답 안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정 반대되는 것에서 기도하니 기도 시간만큼 하나님과 나하고 거리가 멀어져 버려요. 점점. 왜? 죄니까. 죄를 점점 쌓아가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초등학교 아이가 학교 다니기 싫어요. 엄마를 계속 졸라요. 엄마, 나 학교 가기 싫어.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학교 안 갈래. 야, 초등학교 검정고시 볼래. 학교 안 갈래. 나 때려치울래. 안 갈래. 계속 졸라요. 그러면 엄마가 괴롭겠어요? 행복하겠어요? 괴롭지요. 하나님께도 마찬가지로 그런 일이 벌어질런지 어찌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을 계속 졸라요. 하나님을 근심되게만, 너희 안에 성령님을 근심케 하지 말라.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님이 근심하고 탄식이에요. 탄식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내가 주파수가 어떤 것이 맞는지 돌이켜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발람 선지자가 지금 이때까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축복을 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했다는 이야기죠. 우리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를 하면 성령님이 역사해 가시기 시작해요.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해 가시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를 하면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을 먹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시작해요. 그것을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느끼고 알아야 합니다. 내가 기도하는데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도 모르겠다. 보지도 못한다. 느끼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고 살 수 있단 말입니까? 성령님은 내 안에 오셔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두지 아니하고 와서 너희와 거처를 함께 하리라. 함께 하시려고 오신 분이 성령님이시잖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말만 함께 해온다 그렇고 아무런 것도 느끼지 않고 보이지도 않고 체험되지도 않고 깨달아지지도 않고 그렇다면 그리고 이론적으로 함께 한다 그러면 어찌 그게 함께 하는 거란 말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주님은 그렇게 이론적으로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실제로 내가 함께 하리라. 고아처럼 놔주지 않고 함께 하리라 그러면 그게 진실이에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인자 속에 깊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나하고 주님과 거리가 멀기 때문에 거리가 멀어요. 거리 가까운 사람은, 인자 속에 더 들어오는 사람은 말씀의 은혜가 있어요. 말씀의 은혜가 있어요. 가까운 사람은 말씀이 깨달아져요. 말씀이 달아져요. 달아지면 달아질수록 말씀의 은혜가 있고 말씀이 나를 시원케 하고 말씀을 깨달아서 내가 회개가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면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한 걸음. 근데 말씀이 은혜가 안 돼요. 은혜가 안 되고 말씀이 나를 시원케 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가는 기쁨 속에 내가 없어요. 말씀을 먹고 내가 살아가지 않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데 떡은 내 육체의 생명을 살려주지만 하나님 말씀은 내 영의 생명을 살려주는데 말씀을 먹는 게 없어요. 그러면 영적으로 병들어가고 영적으로 가늘해지고 영적으로 빈약해지고 영적으로 빈혈에 걸리고 그리고 병들어가겠죠. 말씀을 못 먹는데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다시 주님께서 언급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4절부터.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말씀이 양식되지 않아요. 말씀이 양식이 아니에요. 말씀이 내게 달아진 적이,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된 적이, 말씀이 내게 깨달아진 적이 1년 전이었다. 3년 전이었다. 그러면 1년 전이었다 그러면 얼마 동안 굶어온 거예요? 1년 동안 굶어온 거예요. 물론 그 사이에 성경을 읽었겠죠. 하지만 성경은 지식이 되었지 생명이 되지는 않는 거예요. 지식하고 생명은 틀려요. 생명은 누가 역사하셔야지 생명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셔야지만이 생명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생명이 되려면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근데 10년 전에 내가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10년 동안 은혜 못 받았어요. 10년이 흘러버렸어요. 그러면 10년 동안 피골이 상절해버렸어요. 나는 완전히 중간자가 되어버렸어요. 죽기 일보 직전 식물인가 상태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면 내가 아무리 식물인가 해서 깨어났다 할지라도 몸이 한순간에 회복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회복되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중환자실에서 더 다시 주사 맞고, 더 음식 먹고, 죽 먹고, 링겔 맞고, 영양제 맞고, 뭐, 서양식으로 치료한다면, 그렇게 많이 해야 되죠.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한 지가 수년이 흘렀으면 쉽게 회복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건강이 육적인 건강하고 하나님의 질서는 비슷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동일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육이 회복되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처럼 영이 회복되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우리 주님이 왜 농사 짓는 이야기, 씨 뿌리는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냐 그러면 그것이 영에서 실제 우리 영적인 일에서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심어놓고 난 다음에 조금 있다가는 뭐가 나고요? 싹이 나고, 그 조금 있다가는 줄기가 나고, 그 위에는 이삭이 났으니 이삭이 맺힌다고 이야기하죠. 시간이 흐른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간이 흐른다고. 내가 오늘 심어놨는데 내일 가서 거둘 수는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간이 흘러서 알곡을 맺히는 때가 온다고 이야기하듯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지 못한 것이, 한 번 은혜를 받았다 해서, 한 번 내 안에 느껴졌다 해서 내 건강을 3년 동안 망쳐놨던 것을, 10년 동안 내 영적 건강을 돌보지 않았던 것을, 그래서 영적으로 피골이 상접했던 것이 다시 회복되지는 않아요. 내 건강을 관리를 하지 못해서 잘못된 독성이 몸속에 가득해지고 몸에 빈혈이 가득 차고, 이런 것은 이 육적인 건강은 모르죠.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와 치료를 통해 한순간에 회복될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다고 믿어요. 그런데 영적인 건강은 기적을 통해서 한순간에 회복되는 것은 어려워요. 물론 육체의 건강도 내 몸을 잘 관리하지 못했어요. 여러분이 그거 보신 적 있으세요? 비만이 돼서 120kg이 됐어요. 기도 한번 잘 받았더니 120kg이 49kg, 50kg, 날씬한 몸이 기도 한번 잘 받고 됐다. 이런 일을 들어본 적 있으세요? 못 들어보셨죠? 저도 못 들어봤습니다. 120kg 막 뚱뚱해가지고 막 앉으면 의자로 푹푹 주저앉아버리는 이 비만이 기도 한번 잘 받고, 날씬한 몸, 아름다운 몸, 50kg, 뭐 34, 24, 34, 그렇게. 그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맞아요? 모르겠어요. 34가 맞나? 하여튼, 그런 날씬한 S자형, 어떤, 약혼 남자가 자기 여자에게 이야기했어요. 나는 너 몸매를 보고는 너하고 결혼할 수 없다. 그러니, 너 몸매를 콜라병 몸매로 만들어 와라. 콜라병 몸매로 만들어 오지 않으면 나하고 결혼 안 한다. 그래서 상담하는 사람에게 갔어요. 내 약혼남이 콜라병 몸매로 만들어 오지 않으면 결혼 안 한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랬더니, 그러세요? 그러면 1.5리터 콜라병을 보여주세요. 1.5리터 콜라병이 어쩐지 아세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상담자 상담을 끝냈어요.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랬죠? 근데 우리 몸을 그렇게 잘못 관리해오면, 그러면 한순간에 암은 치료됩니다. 암이 간에가 가득 차서 간암이 돼도 기도받으면 한순간에 치료됩니다. 그런데 내 몸을 잘 관리 못해서 삐쩍 마른 33kg를 만들어버렸어요. 완전히 뼈밖에 안 나온 몸이 기도 한번 받고 남자면 65kg 정상적인 몸으로 돌아오지를 못합니다. 다시 음식을 잘 섭취하고 물을 잘 섭취하고 잘 관리해야 되는 일이 있는 것처럼 영적인 건강도, 영적인 어떤 질병, 다시 이야기하면 마귀의 역사, 귀신의 역사는 결박은 기도받고 한순간에 풀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하고 엉덩이 족쇄가 풀어지는 것하고 결박이 풀어지는 것하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자라나서 건강한 사람이 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예요. 말씀의 은혜를 1년 전에 받고 지금까지 못 받았다면 내가 그만큼 주님과 거리가 멀었어요. 말씀의 은혜가 없는 사람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과 도우심을 누릴 수 있느냐? 아니요. 누릴 수 없어요. 누리기 어려워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피할 길은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 급박한 도움에 하나님 살려달라고 탄원하면 하나님의 자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때는 도와주셔요. 하지만 삶이 천국이 되진 않아요.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건 달라요. 기적은 맛볼 수 있어요. 기적은 맛볼 수 있어요. 그 때문에 한순간에 내가 정말로 필요한 도움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 내 하나님의 자식이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때문에 주님의 보혈 때문에 도와주시긴 해요. 그것하고 내가 매일의 삶 속에 기쁨이 있고 매일의 삶 속에 주님 때문에 신나고 매일의 삶 속에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여 있다.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누리게 되는 것하고는 달라요. 전혀 달라요. 그것은 내가 매일의 삶 속에든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꿀송이처럼 달아지기 시작해야 돼. 말씀이 내게 깨달아지기 시작해야 되고, 말씀이 알아지기 시작해야 되고, 말씀을 통하여 죄가 깨달아지고 회개되기 시작해야 되고. 왜? 진리의 성령인 그분이 오시면, 성령께서 오시면 너희에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 깨닫게 하시리라, 알리시리라 그러잖아요. 너희에게, 세상에게, 너희에게,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깨닫게 하시리라. 말씀하신 대로 성령 그분이 오시면 내가 한 모든 말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생각나게 해주는데 봐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하나도 몰라요. 말씀 하나도 몰라요. 성령의 역사에서 생각나게 해주실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말씀이 내게 암기돼야 되고 암송돼야 되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있어야 돼. 말씀이 내가 들어와 안에 있어야지. 들어와 있고 내가 성경 읽은 게 있고 들은 게 있고 내 안에 담아둔 게 있어야지.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전혀 알지를 못해. 애워놓은 것도 없어요. 내 안에 담아놓은 것도 없어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셔도 역사하실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하지만은 찬양 은사를 받았어요. 찬양 은사가 있어요. 찬양 은사를 받는 사람이 있어요. 찬양 은사를 받는 사람은 찬양을 부르면 찬양이 신나요. 신나고 재미나고. 찬양 은사를 받은 사람, 우리 지연이 같은 경우는 피아노 은사를 받았어요. 피아노 은사를 받았으니까 옛날에 조금 배워놨던 피아노가 다 생각이 나고 알아지고 피아노를 잘 치게 되어져요. 제가 50인의 에베 인도자라는 최근에 팀 크라우더라는 분이 쓴 책을 보았더니 피아노 은사 받은 사람 이야기가 좀 나왔어요. 하나님 목사님이면서 피아노를 거의 못 치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피아노를 못 치는 사람이 다급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제발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니까 피아노가 하룻밤 사이에 잘 치게 됩니다. 하룻밤. 너무 피아노 치는 게 신나가지고 하루 저녁을 보내면서 그것을 치고 있어가지고 다음날부터 교회에서 반주를 했다. 큰 교회에서. 왜? 목사님이, 그분이 전도사님인데 당신이 피아노 쳐라. 반주자가 이제 큰 교회에서 사라져버렸어요. 아무리 반주자를 구하려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당신이 이제 이거 사임하고 가는데 당신이 피아노 쳐라. 그러니까 이제 많이 미쳐버리는 거예요. 여자 전도사님. 그러다가 그게 은사가 오고 피아노를 잘 치게 되고 그다음 세계적으로 목사님 나중에 돼가지고 사역을 하고 있는 분의 그 짧은 글을 제가 봤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그런 게 보는데 그렇게 그런 하나님의 은사가 와도 그러면 찬양의 은사가 왔다 쳐요. 그러면 내가 아는 곡이 이래 장례식 곡 하나 알아요.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그래 그거 하나만 알아요. 그러니까 성령님 역사하시면 찬양 은사 역사하시면 뭐만 튀어나와요? 잠시 세상에 위로하려고 그래도 잠시 세상에 힘을 주려고 해도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하나밖에 모르니까 찬양 은사가 온 사람은 찬양 은사가 기뻐지려면 찬양 곡수를 많이 알아야 돼. 많이 알아서 주님께 예물로 드려야 돼. 복음성과 곡수를 많이 알아서 주님께 예물로 드려야 돼. 그러면 주님께서 사용하셔서 때로는 이 곡으로 때로는 저 곡으로 주님이 책망하시려요. 찬양 은사로. 잠시 세상에 그걸 듣고 책망을 드려야 돼요. 이제 이게 알아듣는 사람은 용하지요. 알아듣는 사람은 용해요. 내가 이제 무슨 이야기, 주님의 십자가를 이야기해요. 십자가에 정말 복음을 피 묻은 복음을 이야기하시려고 그래요. 찬양 은사로. 잠시 세상에. 그걸 어떻게 누가 알아듣는지는 모르겠어요. 마찬가지로, 말씀이 내 안에 재료가 되어서 말씀을 내가 담아두고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정말로 필요한 정확한 말씀을 통하여 그 사람을 세우셔요. 그러니, 말씀을 담아두는 것도 정말 귀하고 소중한 일이고, 젊을 때 말씀을 암기하고 애워두려고 노력하는 일은 정말 귀한 일이에요. 그 정말 무엇보다 큰 저축이에요. 그 저축을 안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신앙생활이요. 신앙생활이 그냥 예배 좀 드리고 기도 좀 하고 헌금 생활하고 뭐 교회에서 성가대 좀 하고 뭐 설거지 봉사 좀 하다가 죽는 게 신앙생활 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다도 아니고요. 첫 단추도 안 돼요. 사실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사실 별거 없어요. 그건 신앙생활이 정말 별거 없어요. 별거 없는 거예요. 그거 다도 아니고 진실도 아니에요. 그렇게 신앙생활 다음 쳇바퀴처럼 살아가면서 그게 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다 아니에요. 그건 다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주시려는 것은 천의 만하의 만의 하나도 아니에요. 그건 천 가지 중에 하나, 만 가지 중에 하나, 억개 중에 하나도 안 돼요. 그것은 사실은 그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가장 깊은 것을 누리는 것은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에요. 주님과 함께 만나고 사는 것이에요.
뭐 우리의 기도가 주님께서 정말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기도를 해야 돼요. 물론 그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제가 말로 해드릴 수도 없고 저도 잘 모르겠어요. 주님의 기도를 통해 여러분이 배우시든지 아니면 주님의 기도는 관계성을 추구한 기도예요. 주님과 함께 아버지와 함께 만나고 아버지와 함께 지내는 기도예요. 우리의 기도하고는 다 틀려요. 여러분이 가만히 성경을 냉정하게 이성적으로 가만히 보시면 내 기도하고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과 했던 기도는 참 많이 다르구나. 왜 이렇게 많이 다를까 하는 것을 그걸 느끼셔야 돼요. 그냥 성경이 성경인갑다로 습관적으로 쭉 읽지 마시고 내 기도하고 주님의 기도를 비교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내 기도하고 주님의 기도의 방식이 얼마나 틀린가. 그것을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근데 우리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뭘 구하는 것 반드시 있으셨지만은 그것 이전에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추구하셨어요. 그분과의 교제 속에 들어가셨어요. 누가? 그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식으로 불렀잖아요. 뭐 자식으로 불렀으면 자식은 아버지와 교제하도록 불렀어요. 교제하도록 불렀어요.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게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영원토록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주님을 즐거워한다는 것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것이 그분과 함께 지내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지내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지내는 거예요. 너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너가 내 안에 요한계시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한국식으로 이야기하면 동거동락이에요. 동거동락.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함께 즐겁게 보내고 함께 사는 것. 함께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누려야 될 가장 큰 은혜와 복이 거기에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인자 안에 거한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인자 안에 거한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 안에 거해야 돼. 예를 들어서 아이가 있어요. 아이가 있는데 아이가 어둠 속에 자기를 많이 내줘 버렸어요. 어둠 속에 내줬다는 이야기는 어린 시절을 침울하게 보내요. 침울하게 보내요. 어린 속을 생각하기를 항상 이 어릴 때 생각하기를 언니는 나를 미워해. 엄마는 나를 미워해. 동생도 나를 미워해. 아빠도 날 미워해. 친구들도 날 미워해. 세상도 날 미워해. 그리고 살았어요. 어둠 속에 살았어요. 그리고 마음과 생각을 어둠 속에 다 넣어줬어요. 마음과 생각이 어두워졌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한순간에 들어오고 이마에 자리가 없는 거예요. 공간이 없어요. 주님께서 나의 주님이 되시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이 아이가 주님을 영접할 수는 있겠지만 정말로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영광이 이 아이 안에 나타난다는 것은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에요. 우리 교회 집사님이 있는데 우리 교회 박경래 모치님이라고 집사님이 할머니가 있어요. 70 이제 올해 한 4살인가 5살 되셨을 거예요. 근데 75인데 70살에 주님을 믿었어요. 70살에 믿었는데 74살까지 뭐였냐 그러면 35년간 남녀 호랑개 교회를 했어요. 35년간 남녀 호랑개 교회를 하고 그전에는 무수히 구슬했어. 그리고 정말 온몸이 아픈 삶을 살고 해마다 1년에 연 2차 이상은 정신병원에 수감돼 있었어요. 평생 우울증을 달고 살았어요. 우울증을 다는 것만 아니라 눈에 자기를 고통스럽게 귀신이 항상 보였어요. 귀신이 항상 처울 때부터 따라다녔어요. 그걸 보여요. 그리고 우울증이 귀신 역사에 난 우울증이 극심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심하면요. 그 성경에도 내 자식을 사단 마귀가 이렇게 불에도 넘어뜨리고 물에도 넘어뜨린다고 하잖아요. 그 넘어뜨린다는 것이 그냥 보통 잡아뜨리는 거하고 틀리게요. 딱 마귀가 잡아뜨리는 건 사람을 직각으로 잡아뜨려버려요. 이렇게. 마귀가 잡아뜨리는 건 그래요. 탁 쳐버리면 직각으로 꺾어버려요. 옆으로 직각으로 꺾어버려요. 사람이 그냥 넘어지면 우리가 무릎을 꿇고 손으로 짚고 그러잖아요. 공을 딱 잡아버리고 직각으로 잡아뜨려버려요. 이것이 물에 넘어뜨린다는 의미예요. 근데 이 모치님은 그렇게 마귀가 다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그래. 그러니 길가로 도로가에 가면 얼마나 위험해요. 도로가에 가면 마귀가 몸을 잡고 꺾고 쳐버릴 수 있어요. 도로에 집어넣어버려요. 그러니 정말 살벌한 세상을 살아왔어요. 어떻게 될 줄 모르는 세상을 살아왔고 이 모치님이 자기는 평생 웃어본 적이 없다. 이분은 장사를 하셨어요. 시장에서 한약재 장사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손님들이 오면 웃는 척은 하지요. 하지만 진짜로 웃은 적은 한 번도 없었다. 70살 때까지. 그러니 할머니의 소원은 뭐냐 그러면 진짜로 한 번 웃어보는 게 소원이다.
그리고 그분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근데 귀신의 역사가 얼마나 심한지 귀신이 떠나가는데 시간이 좀 걸렸어요. 귀신이 정리가 되는데 밤낮 없이 그냥 우리 정상이 미쳐버릴 정도로 막 마귀가 발작을 하고 막 집에 이제 불상부터 다 정리를 했어요. 남녀 혈안기고 다 정리하고. 그래도 귀신 역사 떠나질 않아요. 귀신 역사 그렇게 쉽게 떠나지 않아요. 마귀를 고스로 섬겨서 자기 몸과 마음을 귀신에게 마귀에게 다 바쳐버렸어요. 오랜 세월을 바쳐버렸어요. 그러니까 귀신의 역사가 완전히 발광하고 막 발작하고 이것이 정리될 때까지 계속 기도해주고 마귀 역사를 쫓아내주고 한 1년 정도 걸렸어요. 1년 정도 걸리니까 그 귀신의 역사가 정리가 됐어요. 그런 다음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막 오고 즐거움이 막 감사가 오고 막 행복하고 그러니 우리 오죽하면 한약재를 팔면서 막 시장에서 막 춤을 췄어요. 너무 행복하니까.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 모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더러워진, 영적으로 더러워진 몸이 깨끗하게 되는 데 시간이 더 걸렸어요. 왜냐하면 온갖 더러움의 마귀 역사의 어두움의 생각과 마음과 감정과 다 넘겨주니까요. 우리가 이봉교사님 저랑 예배가 신방을 가서 예배를 드리면 그 모치님께서 이제 과일을 깎아놓고 또 음식을 내놓잖아요. 그러면 그 집 자체가 아직도 더러워요. 지금은 안 더러운데 영적으로 그걸 알아요. 영적으로 이 사람이 더럽다. 지금 굉장히 더럽다. 집이 굉장히 더러워요. 집이 더러워요. 집이 부정해요. 집이 부정한 집, 더러운 집이에요. 더러운 집이어서 집에 들어가면 그냥 막 확확 물려요. 마귀 역사가 확확 물려요. 더러운 집에는, 영적으로 더러운 집에는 사람이 들어가서 그 하면 잘 될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더러운 집은 마귀에 받쳐진 집이란 이야기예요. 그것을 다시금 깨끗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러면서 집을 다시 거룩하게 만들어야 돼요. 더러우면 더러울수록 깨끗하게 만드는 데 시간이 더 걸려요. 시간이 걸려요. 죄를 많이 지으면 귀신의 역사가 심할 거 아니에요. 죄를 그 집에서 많이 짓고 우상숭배를 많이 하면 집을 마귀에게 바쳐버리는 거니 마귀들이 그 집에 자리를 잡고 지구들의 놀이터로 쓰죠.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은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교회가 싸움과 분란을 많이 하면 교회가 마귀에게 바쳐진 땅이 돼버려요. 땅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아니라 마귀에게 바쳐진 땅이 돼요. 더러워버려요. 우리의 몸도 내가 주님께 내 마음과 생각을 자꾸 많이 드리면 내 몸이 거룩한 하나님은 우리를 성전으로 지으셨고 삼으셨는데 성전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 몸을 가지고 어디에 있든지 주님과 만나게 통로가 되어져요. 그런데 나를 어둠 속에 아까 어떤 아이처럼 또 그 모치님처럼 어둠 속에 자기를 계속 넘겨줬어요. 계속 넘겨주니까 더러워요. 더러워. 이게 저도 예전에는 신앙생활을 저도 80몇 년도에 시작했는데 한 90년도 후반 2000년이 넘어서서 영적으로 그것을 좀 보기 시작했어요. 주님께서 그걸 좀 귀신은 90년도부터 제가 보고 살았는데 은사가 열려서 근데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집이 부정하고 집이 더럽다 사람이 더럽다 이것을 하여튼 2000년이 넘어서야 그 분별력이고 그것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뭐 그게 쉽게 보이고 알겠어요. 많은 그 집사 그 모치님이 더러워져서 신방을 가서 음식을 깎아서 내놓고 대접하면 우리 정사님은 그게 더러운 걸 아니까 지금 졸고 계시잖아요. 이거 좋으실 때는 염치가 없으시니까 한쪽 입을 자고 웃는 식으로 해주세요. 그래서 웃으실 때는 이렇게 미안해서 웃으십시오. 이게 굉장히 성품이 좋은 줄을 제가 알아요. 딱 좋으실 때는 미안해서 그리고 웃어주면 저분이 저 이거 미안하다. 미안해요. 이렇게 웃으시죠. 근데 전사님은 더러워진 음식을 내놓으면 먹기를 싫어해요. 먹기를 싫어요. 안 먹으려고. 딱 더럽고 손으로 딱 더러운 사람이 만져보면 더러워져 버려요. 더러운 사람이 만져보면 더러워져. 흉측해져 버려요. 흉측해져 버리면 안 먹어요. 전사님 안 먹어요. 신방 갔을 때 안 먹어요. 목사님이 당신이 드셔줘야지. 자주 먹으라 그래요. 눈치는 왜 그 모친이 모르게 먹으라고. 나도 더러운 걸 보는데 당신만 더러운 걸 보는 게 아니고 나도 더러운 걸 보는데 왜 좋은 사람은 안 먹고 나한테 먹으라고 하냐. 저는 먹어야지요. 그럼 누구라도 먹어야죠. 신방 가서 음식을 내는데 아무도 안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같이 조금씩 먹었어. 조금씩 먹고 안 되면 싸달라 그래 와가지고 싸가지고 와서 어떨 때는 버리고 어떨 때는 딴 사람한테 이기죠. 이봉교사님 제사떡 같은 거 와도 그게 다 더러워져 버려. 영적으로 더러워. 그걸 알고 발견해야 됩니다.
더러워져 버려요. 그럼 그걸 깨끗하게 그냥 먹을 수 있어요. 기도하고 주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깨끗하게 먹을 수 있고 미봉교사는 아예 안 먹어버리고 우리를 먹여요. 자식들은 내고 너희들이 먹어라. 맛있다. 우리는 또 다 먹지요. 근데 그 더러운 몸이 이 집사님이 이 모치님이 기도 생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기도를 저녁에 하고 새벽에도 와서 하고 그것이 한 믿은 다음에 한 2년까지 되니까 좀 깨끗해졌어요. 그렇지? 한 2년은 흐른 것 같죠? 네, 2년 정도는 흐른 것 같아요. 2년 정도는. 우리가 똑같이 그걸 보니까 2년 정도는 흐른 다음에 깨끗하게 되어져.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더러움에 내 마음을 잡고 절망의 탄식에 내 마음을 넘겨줬어요. 한순간에 깨끗하게 되겠어요? 안 돼요. 그게 안 돼요. 그것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저는 도둑놈신보다 그러는 거예요. 도둑놈신보다. 어둠 속에 절망 속에 마귀의 역사에 사단의 역사에 생각과 감정과 마음을 넘겨줘 오래됐어요. 뭐 다시금 끊임없이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나를 주님께 넘겨드리는 거예요. 헌신해 드리는 게 기도예요. 예배 드린다는 것도 나를 주님께 산지에서 바치는 거예요. 그걸 많이 알수록 참다운 나로 살아나게 되어져요. 내 약점이 너무 커진 것을 주님이 덮어주기 시작하시고 내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좋게 만드셨어요. 물론 죄로 타락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려고 주님이 오셨잖아요. 내가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가서 나를 회복시켜 주세요. 내 원성격을 살아나게 만들어 주셔요. 어떤 집사님이 자기는 굉장히 내성적으로 살아왔어요. 내성적으로 살아왔는데 예수님을 믿고 만나니까 너무나 말이 많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너무나 웃음이 많아져. 목소리가 옛날에는 안녕하세요 그랬는데 안녕하세요 그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이상한 거예요. 이상해서 저한테 물어봐요. 내가 왜 이렇게 변했냐 그래요. 자기가 더 잘 알지 나한테 어떻게 물어봐요. 그래서 내가 가르쳐줬어요. 집사님이 원성격이 요성격이 원래 성격이다. 다혈질적인 경향 막 활발하고 낙천적이고 말 많고 즐겁게 사는데 가정에 살면서 아버지가 너무 막 그런 사람이어서 억압당하고 눌리고 짓눌리고 상처받고 주눅들어서 자기의 원래 하나님의 형상된 성격을 잃어버렸어요. 빼앗겨버린 거죠. 빼앗겨버렸다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주님은 해방시켜 주시잖아요. 자유케 하시잖아요. 자유케 하시죠. 그러니까 자기 성격이 살아나본 거예요. 성령께서 임하시면서 원래 성격이 회복돼 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보니 28년 동안 알아왔던 자기하고 틀린 거예요. 예수님은 28년 동안 이제 28, 28살에 시집 가가지고 시집까지 한 7년 동안 30몇 살 돼가지고 주님을 만나고 믿은 다음에 그렇게 돼버리니까 자기가 30몇 년 동안 알아왔던 자기하고 전혀 다른 사람이잖아요. 뭐 저한테 물어보면 나가 왜 이리 됐냐고. 자기 원래 성격을 찾은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 속에 들어오면 내 약점들이나 내 부족한 것들 주님이 치워주기 시작해. 주님이 치워주기 시작하고 정리해주기 시작해. 내가 은혜 받은 지 오래되지 말씀 속에 은혜 받은 지 오래되었다. 말씀을 내가 은혜 받았다 그 말은 먹었다 그 말이에요. 생명양식을 먹었다 그 말이에요. 먹은 지가 오래됐다. 아니면 너무 빈약한 식사를 오래 하고 살았다. 암이 걸린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죽는 이유는 암 때문에 죽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80% 이상이 의사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80% 이상이 영양실조로 죽어요. 암이 걸리면 뭐가 없어져요? 식욕이 없어요. 안 먹어서 죽어요. 못 먹어서 죽어요. 안 먹어서 먹기 싫으니까 안 먹다가 영양실조로 죽어요. 이제 암이 걸려서 끝까지 가가지고 죽은 사람은 별로 없어요. 희한한 일이죠. 모르겠어요. 젊은 사람, 식성이 좋은 사람은 어쩔지 모르겠는데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근데 내가 빈곤한 식사, 영적인 빈곤한 식사를 하고 살아가요. 하나님 말씀에서 내가 은혜를 못 받아요. 그리고 시간이 오래되더라도 아주 빈약하고 안 좋은 몸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여러분들이 내가 은혜 속에 가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권세를 누린다. 하나님의 어떤 사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이런 걸 많이 가르치지만 본질적인 권세는 뭐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해주신 승리를 누리고 사는 거예요.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충만케 하시려고 오셨잖아요. 충만하게 되면 사랑이 나타나고 희락이 나타나고 자비가 나타나고 또 기쁨이 나타나고 즐거움이 나타나고 평강이 나타나고 내 안에 절제가 있고 절제란 말은 내가 마음먹은 대로 된다 그 말이에요.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절제하고 싶으면 절제하고 내가 답답한 마음이 있어요. 내가 답답을 안 해야지. 내가 오히려 감사해야지. 믿어야지. 믿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절제란 말이에요. 그러니 그런 게 있어. 그런 은혜가 있어요. 내가 근심이 되다가 근심 스톱! 멈춰! 근심 안 해야 되겠다. 내가 믿어야지 무슨 근심을 하냐? 뭐 근심 도망간다. 이게 절제예요. 절제.
이런 하나님의 성령님의 열매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시려고 주님이 오셨고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그렇게 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주님의 기쁨을 누리고 사는 것이 당연한 일이 되어져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는 것에서 이제 한 걸음씩 나아가야 돼요. 나아가야 돼요. 내 말은 쩍쩍 갈라지는 노내가 물 이렇게 한 컵 이렇게 부으면 쩍쩍 말라진 게 다 회복이 됩니까? 안 되죠. 쩍쩍 말라져 있을수록 물을 많이 공급해야 돼. 많이 공급해야 돼. 좋은 밭은 물 조금만 주어도 괜찮은데 삐쩍 마른 땅에는 물을 많이 주어야 돼. 많이 주어야 돼. 그래서 제가 기도도 안 되더라도 기도할 마음이 오면 그 물 주는 거예요. 삐쩍 마른 땅에 물을 주는 거예요. 물을 주는 거예요. 내가 완전한 기도를 했어. 좀 더 제가 아까 이야기한 것은 믿음이 좀 좋은 사람들에게 하는 거예요. 좀 주님을 아는 사람들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좀 맞추라 그런 것이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무조건 때워야 돼요. 시간을 때워야 돼요. 기도하는데 버텨야 돼요. 버팅겨야 돼요. 그 마음이 오면 기도를 계속해. 졸음이 와도 기도하고 잠이 와도 기도하고 그 마음이 그 기도할 마음이 사라질 때까지 기도할 마음이 있을 때까지는 계속 기도해야 돼. 이것저것 다 치워버리고 계속 기도하고 계속 구해야 돼. 계속 기도하다 보면 어느 때 되면 회복이 일어나요. 사실은 저는 회복이 일어날 때만 참 하나님의 신기한 역사가 회복만 시켜주는 게 아니고 기쁨이 와요. 기쁨이 와요. 막 그냥 감사해서 기뻐서 어쩔 줄은 몰라. 그게 회복이 딱 일어나면 이렇게 어느 때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 어느 때 하나님의 봉사의 때가 있고 기한이 있나니 때가 참에 주님께서 오신 것처럼 내가 물을 주고 은혜의 물을 주고 기도를 통하여 내가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지 좀 아는 사람은 그걸 맞추고 모르는 사람은 일단 무조건 기도해야 돼. 대신 중심에 뭘 구하고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내 강팍함을 깨트려지게 해달라고. 내 마음속에 내 심령 속에 내가 내 힘으로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살고 싶다고. 내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으로 살고 싶다고. 내가 정말로 이 안에 십자가의 복음이 내 안에 능력이 되는 삶을 살고 싶다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하나의 미랄이 되는 삶을 살고 싶다고. 내가 주님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져서 주님의 천국을 환경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생명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이라고 증거하는 삶을 살고 싶다고. 그렇게 해서 주님께 나아가고 그렇게 기도하고 단언하면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어져서 은혜의 문이 열려요. 어느 때가 되면 내게 은혜의 빗줄기가 쏟아지기 시작해요. 그걸 얻으셔야 돼요. 그러면 정말 감사하게도 그런 기쁨과 은혜만이 아니라 은사도 함께 와요. 은사가 함께 와요. 저는 그래서 그렇게 좀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한 3년간 까먹어버린 다음에 그렇게 기도해서 은사가 왔는데 한 3개 정도 한꺼번에 왔어요. 그 대박 맞았죠, 저는. 대박을 맞았어요. 대박 맞아가지고 조금 며칠 뒤에 또 피박을 맞았어요. 피박을 썼죠. 피박 쓴 이야기는 제가 옛날에 해드렸잖아요. 우리 전사님의 협조를 통해서 피박을 썼죠. 은사가 한꺼번에 새기고. 그러니까 저같이 음치고 찬양을 못하는 사람이 찬양 은사가 왔으니 얼마나 신났어요. 제가 알기로 찬양 은사가 뭔 줄 알아요. 저는 음이 굉장히 낮고 찬양을 못 부르는데 그냥 한 옥타브 가까이가 위아래는 아니더라도 한 3개음 정도가 위아래로 팽창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내려지고 더 올라가고. 그러니 굉장히 저는 좀 높은 고음조 찬송만 부르면 목이 아파가지고 4절까지 부르면 5절까지 있는 찬양이 발견하면 고통스러운데. 근데 그게 자유가 오고, 찬양 은사도 오고, 또 다른 은사들이 좀 오고. 그러니까 3개가 오니까 너무 재밌다가 우리 전사님 협조를 얻어서 한꺼번에 은사를 한 2개를 날려먹어 버렸대요. 그렇게 날려먹어 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기쁨과 은혜, 그 충만함도 좀 많이 날려먹어 버렸어요. 그래도 회복이 좀 일어났어요. 왜 어떻게 그래서 그러냐? 조림의 아들 기도했어요. 앉으니까요. 주님과 거리가 3년 동안 멀어서 살아왔거든요, 저는. 3년 동안 멀어서 살아왔으니 앉으면 졸아요. 그냥 앉으면 졸아요. 기도가 안 돼요. 주님께서 기도할 마음을 주셔서 버팅기고 잡고 있었어요. 강대상 의자를 잡고 있었어요. 강대상이 아니라 옆에 의자를 잡고, 교회에 주저앉아가지고, 밥 먹고 기도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한 2주를 했어요, 2주를. 2주를 하니까 은혜가 다시 회복됐어요. 2주를 하니까 말씀의 은혜가 다시 회복됐어요. 2주를 하니까 예배가 다시 살아났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은혜의 시간과 때에 채워넣고, 주님을 만나고, 자꾸 찾고, 간절히 하고. 찬양에도 내 마음을 싣고, 단지 주기도문을 하나 하더라도 내 마음을 좀 싣고,
성경에 읽더라도 내가 마음을 싣고 믿음을 실어서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주님 후에 인자 속에 들어오셔야 돼.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인자 속에 살아야 돼. 어느 속에 사는 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르심이 결코 아니에요. 인자 속에 들어와서 내가 하나님의 인자가 내 안에 거하여서 참으로 주님이 내게 사랑의 주님이시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자녀들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성령님 임하셔서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자 속에 더 깊이 들어오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걸 보게 하소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걸 보게 하소서. 내 삶 속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임재하심이 임하심이 함께하심이 주님의 평강 주심이 주님의 쉼과 안식 주심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더 주님께 더 나아가서 주님의 사랑을 더 받고 주님을 위해 살고 또한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사시고 주님이 내 손잡고 동행하시고 주님이 내 신랑 되시고 남편 되셔서 이끌어 가시는 것,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살아계신 아버지 되셔서 함께 사시는 것 누리고 체험하는 자녀들 되게 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키소서. 우리의 은혜를 회복시키소서. 주님, 우리의 주님에 대한 체험 사랑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